다수 가정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한 명씩 늘어났고 4년 뒤에는 함께하는 사람이 20명이 넘었습니다. 오피스텔에서 좀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고 1년 후 예배드리는 인원이 3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더 이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어 상가를 임대하여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2030 세대로 구성된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개척교회의 성장 이야기 시작합니다. 요즘 이렇게 성장하는 2030 교회를 보면 이제 특징이 뭔가 이게 젊은이들이 역동적으로 뭔가 사역에 참여한다든지 어느 개척교회의 성장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히 목사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 소개요? 네. 소개 안 하기로 하고 우리 한 거잖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빙을 고민하지 않고 개척을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만으로 36살 때 개척을 했습니다. 그때 청빙은 저에게 너무나 먼 이야기처럼 들렸고 청빙을 위해서 이제 준비해 가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가 많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뭐 1명, 2명의 영혼을 맡겨주신다고 하면 더 잘 가르쳤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결과의 열매도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회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2030이 많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2030이 많은 특별한 이유는 뭘까? 2030이 중심이 되어지는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목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개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제 시간이 지나고 모여있는 구성원들을 봤을 때 20대와 30대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30 중에서 신앙적인 이유로 방황하고 고민하고 성경적인 교회, 좋은 교회를 찾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걸 사실은 이제 개척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렇게 하게 되었고, 제가 이제 처음에 한 30대들과 개척이 시작되어졌는데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20대들이 저희 교회에 몇 명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10대들이 말씀을 배우고 교회로 살아가면서 친구들을 전도하고 뭐 이제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하면서 20대 교회가 되었죠. 우리 교회가 20대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가 있을까? 사실은 20대들이 좋아하는 그런 요소는 거의 없었다고 생각해요. 먼저는 이제 요즘 이렇게 성장하는 2030 교회를 보면 이제 특징이 뭔가 이게 젊은이들이 역동적으로 뭔가 사역에 참여한다든지 또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예배만 봐도 가정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찬양을 부르는 게 제한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딱 찬송가 2곡 그리고 노래를 잘 불러라. 주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노래를 잘 부르자, 찬양을 잘 하자. 찬양 시간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보통은 대부분 이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나누고 한 배우는 시간들이 되게 길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뭐 역동적으로 뭐 선교 사역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없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20대들 중에서 또 30대들 중에서 진지하게 성경을 공부하고 싶은 분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잘 배웠고, 그리고 사실 교회 처음 찾을 때 성경 공부를 잘하는 교회를 찾았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연결이 돼서 왔는데 교회가 말씀 중심이고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진지하게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도 있구나.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 그런 분위기에 적응한 분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 중심의 사역을 했는데도 20대와 30대들이 교회에 찾아오고 그리고 정착하고 그렇게 교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교회 자랑 좀 한번 해주시면. 그러니까 젊으면 사실 변화에 대한 수용이 되게 빠르죠. 우리 교회는 어떤 변화를 이렇게 추구하고 시대에 부응하는 교회를 꿈꿨던 건 아니에요. 이 시대의 분위기가 좀 다른 방향으로 갔는데 그게 뭐냐면 전통적으로 교회가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들을 지키고 또 그 방향으로 좀 교회를
제가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고,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성례, 세례와 성찬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이제 꽉 붙잡고 왔었는데, 이런 분위기가 사실은 오늘날 교회 분위기가 봤을 때는 되게 변화적인 요소인데, 20대 분들이 이런 분위기를 좀 말씀 중심, 설교도 보통 1시간 정도 설교를 하고, 또 예배도 뭐 거의 2시간 정도 예배를 드리거든요.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이후에도 식사를 하고,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들은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고 나누고, 또 성경 연구하고 또 GBS하고 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새로운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잘 적응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그동안에 소중하게 여겼지만 약간은 이렇게 약화되었던 부분들을 저희가 좀 이제 강화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뭐 젊어서 잘 적응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잘 수용하고 적응한 것 같습니다. 사역에 대한 노하우, 팁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30 세대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복음이고 말씀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2030 세대들, 20대들은 뭐가 문제였을까 생각했을 때, 오랫동안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그 채워지지 않는, 해결되지 않은 그 신앙에 대한 문제, 그 고민, 궁금증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들이 신앙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을 성경을 통해서 설명해 주는 거, 가르쳐 주는데 집중을 했고, 그게 아주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먼저 가장 중요한 팁은 20대, 30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이다. 그리고 이것을 잘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 성경에 답이 있다. 성경에 구원에 이르는 모든 지혜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성경에 있다라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 답이 바로 2030 세대에게도 적실하다라고 하는 믿음과 생각을 갖는 게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